미륵불과 아미타불이 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통일신라 8세기. 신라 땅, 지금의 창원 북쪽에 백월산이 있어요. 봉우리가 3개 우뚝 솟아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사자바위예요. 옛날에는 보름달이 뜰 때마다 당나라 황제의 연못에 이 사자바위가 비쳤다고 해요. 황제는 화가에게 그 모습을 그리게 한 뒤 사자바위를 찾아 신라에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백월산이라는 이름은 하얀 보름달이 뜰 때 이 산이 연못에 비친다고 해서 지어졌어요. 백월산 동남쪽에 마을이 있었는데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젊은이들이 살았어요. 친한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은 20살이 되자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어요. 둘 다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저마다 작은 암자에 들어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루는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내와 자식이 곁에 있으니 공부가 잘 안 돼.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게 좋겠어. 하루빨리 집을 떠나자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환한 빛이 서쪽에서 빛나더니 금빛 팔이 나타나 이마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두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 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둘이 똑같은 꿈을 꾸었지?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두 사람은 가족과 헤어져 백월산 무등골로 갔어요. 노일부득은 동쪽 돌무더기 및 물이 있는 곳에 집을 짓고 미륵불을 섬기며 돌을 닦았어요. 달달박박은 북쪽 고개 사자바위에 판잣집을 짓고 온종일 아미타불만 외웠어요. 두 사람이 무등골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날이 저물 무렵 웬 여인이 달달박박을 찾아왔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스님, 날이 저물었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오. 그대가 머물 곳이 아니니 어서 떠나시오. 달달박박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여인은 발걸음을 돌려 노일부득을 찾아갔어요. 여인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자 노일부득이 물었어요. 캄캄한 밤에 어디서 오는 길이오?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스님이 열심히 돌을 닦으신다기에 도움을 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노일부득은 어찌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잠시 뒤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여기는 여인이 머물 곳이 못 돼요. 하지만 깊은 산골짜기에서 날이 어두워졌으니 어찌 그냥 보낼 수 있겠소? 노일부득은 여인을 집 안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등불 앞에 앉아 불경을 외웠어요. 밤이 지나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였어요. 여인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님, 제가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노일부득은 서둘러 집자리를 깔아주고 등불을 밝혀주었어요. 얼마 뒤 여인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여인이 또 청했어요. 스님, 목욕을 하고 싶어요. 노일부득은 여인이 불쌍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요. 물을 데워 통 속에 부은 뒤 여인의 몸을 씻겨주었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 속의 물이 금빛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스님도 이 물에 목욕을 하시지요. 예? 노일부득은 부끄러웠지만 옷을 벗고 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살갗이 금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통 옆에 연꽃 모양의 불상자리가 생겨났어요. 스님, 그
그 위로 올라가세요. 저는 관음보살인데 스님이 부처님이 되도록 도우려고 왔어요. 말을 마친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한편 달달박박은 여인을 쫓아낸 뒤 생각했어요. 아마 그 여인은 노일부득에게도 갔을걸. 노일부득은 여인의 꿰매 빠져 죄를 지었을 거야. 달달박박은 실컷 놀려주려고 노일부득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노일부득은 금빛 미륵부처님이 되어 연꽃 모양의 불상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달달박박은 저도 모르게 절을 올렸어요. 달달박박이 공손히 물었어요. 어떻게 미륵부처님이 되셨습니까? 노일부득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달달박박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내가 어리석어 관음보살을 만나고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옛 정을 생각해서 저도 부처님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통 속에 물이 남았으니 목욕을 하게. 달달박박도 목욕을 하여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어요.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스님이 부처님이 되셨다는군. 그게 정말인가?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와 미륵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에게 절을 올렸어요. 두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전하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뒤 신라 경덕왕은 그곳에 남사라는 큰 절을 지었어요. 미륵불과 아미타불이 된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삼국유사에 따르면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20살이 되자 머리를 깎고 식구들과 함께 집을 떠났어요. 노일부득은 회진함에 달달박박은 유리광사에 머물다가 곧 수행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가족을 떠나 백월산 무등골로 들어갔어요. 노일부득은 동쪽 돌무더기 및 물이 있는 곳에 집을 짓고 미륵불을 섬기며 돌을 닦았어요. 달달박박은 북쪽 곡의 사자바위에 판잣집을 짓고 온종일 아미타불만 외웠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무렵 아름다운 여인이 달달박박을 찾아와 재워달라고 청했지만 거절했지요. 그러자 여인은 노일부득을 찾아갔는데 노일부득은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인에게 머물 것을 허락했어요. 이튿날 새벽 무렵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목욕하기를 청하여 노일부득이 여인을 씻겨주었어요. 바로 그 순간 목욕통 속의 물이 금빛으로 변했고 여인의 권유에 따라 그 물에 목욕을 하자 살갗이 금빛으로 변했어요. 여인은 자신이 관음보살이라 털어놓은 뒤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한편 달달박박은 노일부득이 여인의 꿰매에 빠졌으리라 믿고 찾아갔지만 금빛 미륵불이 된 노일부득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노일부득은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며 통 속에 남아있는 금빛 물로 목욕하라고 했어요. 이에 달달박박이 그 물에 목욕을 하자 아미타불이 되었지요.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한 뒤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고 해요. 노일부득이 변한 미륵불은 무엇일까요? 노일부득은 여인의 모습으로 찾아온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미륵불이 되었어요. 미륵불은 도솔천에 머무르면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중생을 구할 것이라고 한 부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륵불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면 세상이 평화롭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달달박박이 변한 아미타불은 무엇일까요? 달달박박은 미륵불로 변한 노일부득의 도움으로 아미타불이 되었어요.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인 서방 정토에 사는데 서방 정토로 가면 무한한 수명과 광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방 정토는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착하게 살고 아미타불을 정성으로 외우면 이룰 수 있다고 해요.
노일부득을 도와준 관음보살이란 무엇일까요? 달달박박을 찾아갔다가 거절당한 여인은 노일부득을 찾아갔고 노일부득의 도움으로 무사히 아이를 낳았어요. 노일부득은 여인이 씻을 목욕물을 마련했는데 여인이 목욕한 물은 곧 금빛으로 변했지요. 여인은 노일부득에게 그 물에 목욕을 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노일부득이 부처님이 되도록 도우려고 온 관음보살이라 털어놓았어요. 관음보살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살로 자비를 상징해요. 불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 부처의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만든 것을 불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불상은 만들지 않았어요. 언제, 누가 만들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상은 3세기 이후에 중국에 전해졌어요. 그 뒤 372년 고구려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불상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불상들이 있을까요? 불상은 재료에 따라 금불, 금동불, 석불, 마애불, 목조불, 철불, 소조불, 건칠불 등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석가모니불, 미륵불, 아미타불, 약사불, 비로자나불과 부처를 도우며 중생을 구제하고 수행하는 미륵보살, 관음보살, 문수보살, 고연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을 불상으로 만든답니다. 금불, 금으로 만든 불상이에요. 부처는 보통 금빛이 나야 한다고 해서 불상을 만들던 초기에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동불, 금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순금으로 불상을 만들기 어려워지면서 동이나 청동으로 만든 불상에 금을 입혀 금동불을 만들었어요. 금동불은 부식을 방지하고 금빛이 나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석불, 가장 많이 만들어진 불상 가운데 하나가 돌로 만든 석불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특히 화강암으로 만든 불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마애불, 거대한 바위벽에 부조를 하거나 때로는 선만 그려서 불상 모양을 새긴 것을 마애불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주에서 마애불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충청남도 서산의 마애 삼존불이 유명해요. 목조불, 나무로 만든 불상을 목조불이라고 하는데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나무의 특성상 썩거나 불에 타기 쉬워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목조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철불, 철로 만든 불상인 철불은 고려시대 때 많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철원 도피한사,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요. 소조불, 점토로 만든 불상인 소조불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부석사에서 출토된 소자불 좌상을 통해 삼국시대 때 소조불이 많이 만들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백월산,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 수행하며 미륵불과 아미타불이 된 이야기의 장소가 바로 백월산이에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백월산은 신라 구사군 북쪽에 있는데 봉우리가 기이하고도 빼어나며 산줄기가 몇백 리나 뻗었다고 해요. 백월산은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마산리에 있는 산으로 동쪽 커다란 바위는 사자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자바위라고 불러요. 옛날에 당나라 왕제가 연못을 팠는데 보름 전날만 되면 달빛이 밝아지며 연못 가운데 산 하나가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사자처럼 생긴 바위가 꽃 사이로 그림자를 비추면서 연못에 나타났는데 하도 아름다워서 황제가 화가에게 그 모습을 그리게 했어요. 또한 사신을 보내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자처럼 생긴 바위를 찾도록 했지요. 사신이 이 바위를 찾아 신라 백월산에까지 왔다고 해요. 그 뒤 황제는
그 산의 이름을 보름달과 같이 흰 빛의 산이 연못에 비친다고 백월산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지어지자마자 연못 속에 그림자가 없어졌다고 해요. 755년 신라 제35대 경덕왕은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이야기를 듣고 757년 백월산에 큰 절을 세우도록 했는데 그 절이 바로 남사예요. 하지만 현재 백월산에서 남사의 모습은 볼 수 없고 다만 옛 절토로 추정되는 곳에 복원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덕왕은 764년에 절이 완성되자 미륵불과 아미타불을 모셨다고 해요.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 삼국 통일, 685년 구주 오소경 설치, 702년 신라 제33대 성덕왕 왕위 오름, 751년 김대성 불국사 석굴암 지음, 757년 백월산 남사 지음. 해를 사라지게 한 도솔가 통일신라 8세기. 신라 경덕왕 때 해괴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해가 두 개나 떠오르더니 열흘이 되어도 그대로 있었어요. 하늘의 해는 왕을 뜻하는데 해가 두 개라면 나라가 두 조각이 난다는 건가? 경덕왕이 근심에 잠기자 일관이 점을 치고 나서 말했어요. 재앙을 물리칠 방법이 있습니다. 인연이 닿는 스님을 모셔와 임금님께 꽃을 올리고 불공을 드리면 됩니다. 경덕왕은 궁궐에 불공을 드릴 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양루에 나가 인연이 닿는 스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스님이 없었어요. 한참 뒤 남쪽 바둑길을 걸어가는 스님이 보였어요. 경덕왕은 신하를 불러 명을 내렸어요. 저기 바둑길을 걸어가는 스님을 모셔오너라. 스님이 경덕왕 앞에 불려왔어요. 저는 월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나라에 회개한 일이 생겨 부처님께 불경을 드리려 하오. 월명 스님께서 이 일을 맡아주시오. 저는 화랑의 무리에 속하여 불경을 외는 것은 서투릅니다. 안다는 것이 겨우 향가뿐입니다. 스님과 인연이 닿았으니 향가라도 괜찮소. 월명 스님은 향가를 지어 불렀어요. 오늘 청양루에서 꽃 뿌리는 노래를 불러 푸른 구름에 꽃 한 송이 뿌려 보내네. 지극한 정성 고든 마음으로 멀리 도솔천의 부처님을 맞으리라. 도솔천은 부처님이 머물고 있다는 하늘이지요. 그래서 이 향가의 제목을 도솔가라 했어요. 월명스님이 도솔가를 지어 바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 있던 두 개의 해 가운데 하나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경덕원과 신하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왕은 스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경덕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오늘에야 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사라졌소. 모두 월명스님 덕분이오. 옳은 말씀입니다. 스님이 큰 일을 하셨어요. 신하들도 월명스님을 칭찬했어요. 경덕왕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스님께 좋은 차 한 상자와 수정염주 108개를 내릴 테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시오. 바로 그때 말쑥하게 차려입은 아이가 나타났어요. 아이는 왕 앞에 꿇어앉더니 스님 대신 차와 염주를 받아 궁궐 서쪽의 작은 문으로 나갔어요.
경덕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스님이 데려온 아이로구나. 월명 스님도 생각했어요. 내 대신 선물을 받다니 궁궐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인가 보지. 잠시 뒤 경덕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스님께서는 꽤 똑똑해 보이는 아이를 데려오셨구려. 월명 스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혼자 왔습니다. 궁궐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아닙니까? 왕은 깜짝 놀라서 신하들에게 외쳤어요. 허, 이럴 수가 있나? 여봐라, 빨리 저 아이를 쫓아가 보도록 하라. 신하들이 아이를 쫓아갔어요. 아이는 궁궐 안에 있는 절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탑 속으로 쏙 사라져 버렸어요. 신하들이 돌아와 본 대로 아뢰었어요. 왕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떻게 아이가 탑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냐?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 보아야겠다. 경덕왕은 월명 스님과 탑 쪽으로 갔어요. 신하들이 탑 주위를 살폈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한 신하가 소리쳤어요. 여기에 차와 염주가 있습니다. 남쪽 벽에 그려진 미륵보살상 앞에 차와 염주가 놓여 있었어요. 왕은 그것을 보고 감탄했어요. 월명 스님의 지극한 정성에 부처님이 감동하신 모양이요. 그 뒤 월명 스님에 대한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월명 스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월명 스님이 향가를 지어 해 한 개를 사라지게 했대. 신통력이 보통이 아니야. 어디 그게 신통력 때문이겠는가? 스님의 지극한 정성이 부처님을 감동시킨 거지. 경덕왕은 월명 스님을 더욱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어요. 그래서 비단 100피를 선물하기도 했어요. 월명 스님은 일찍 세상을 떠난 누이 동생을 위해 향가를 지어 바치기도 했어요.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서 갈려 머뭇대고 나는 갑니다라고 말조차 못다 하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아, 극락에서 다시 만나리니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리라. 스님이 제 막매가라는 이 향가를 부르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쓰라고 마련한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하지요. 월명 스님은 향가도 잘 지었지만 피리도 잘 불었어요. 달이 환하게 밝은 어느 날 밤 스님이 피리를 불며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피리 소리에 취한 달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추었어요. 그 뒤부터 이 마을을 월명리라고 불렀답니다. 해를 사라지게 한 도솔가.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 하늘에 해가 2개나 떠오르더니 열흘이 되어도 그대로 있었어요. 이 일로 왕이 근심에 잠기자 일관은 점을 치고 나서 인연이 닿는 스님을 모셔와 부처님께 꽃을 올리며 불공을 드리면 재앙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경덕왕은 조원전에 불단을 차리고 청양루에 나가 인연이 닿는 스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마침 월명이라는 스님이 왕의 눈에 띄어 부처님께 불공 드리는 일을 맡았지요. 월명 스님은 도솔가를 지어 바쳤는데 얼마 후 2개의 해 가운데 하나가 모습을 감추었어요. 경덕왕은 그 공을 높이 사서 월명 스님에게 차 한 상자와 수정염주 108개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아이가 나타나 차와 염주를 대신 받아들고 궁궐 서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나가 궁궐 안에 있는 탑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뒤쫓아가니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남쪽 벽에 그려진 미륵보살상 앞에 차와 염주만 놓여 있었어요. 이에 사람들은 월명 스님의 지극한 정성에 부처님이 감동하셨다고 믿었답니다. 경덕왕은 어떤 임금이었을까요? 신라 제35대 경덕왕은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어요. 경덕왕이 다스리던 때를 신라 문화의 전성기라고 부른답니다. 경덕왕은 중시를 시중으로 바꾸고 국학의 제업 박사와 조교를 두어 유학 교육에 힘썼어요. 또한 천문 박사, 국악 박사, 율령 박사를 두었고 관직명을 중국식으로 고쳤어요. 경덕왕 때에는 특히 신라의 불교가 꽃을 피웠는데 불국사와 석굴암이 바로 이때 지어졌지요. 경덕왕은 왜 두 개의 해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해와 임금을 같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경덕왕은 두 개의 해가 떠오른 것은 왕을 위협할 만한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날 징조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경덕왕 때 정말 그런 세력이 있었을까요? 경덕왕 말기에 귀족들은 힘을 키워 경덕왕을 위협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꾸었고 경덕왕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던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홍의 관직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만종과 김양상을 상대등과 시중에 임명하여 왕권을 더욱 위협했지요. 김양상은 후에 경덕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해경왕의 목숨을 빼앗고 스스로 선덕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어요. 삼국유사에 기록된 두 개의 해 이야기는 경덕왕 말기의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랍니다. 월명 스님이 죽은 누이를 위해 지은 제망매가. 삼국유사에 따르면 월명 스님은 일찍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이때 지은 제망매가는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죽은 누이 동생에 관한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또한 월명 스님뿐만 아니라 신라 사람들의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어요. 두 개의 해. 하늘에 해가 어떻게 두 개나 떠오를 수 있을까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은 참 많아요. 중국 신화에도 10개의 해가 뜨는 바람에 너무 뜨거워서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는 절대로 해가 2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해는 왕을 뜻하기 때문이지요. 옛날에는 모든 자연물이 인간과 서로 통한다고 믿었어요. 벼락이 치는 것을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 생각했고 때가 아닌데 꽃이 피면 곧 인간 세상에 문제가 있음을 일러주는 경고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월명 스님이 바로 그런 인물이지요. 스님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처님의 힘을 빌리자는 뜻인데 결국 월명 스님은 부처님의 힘으로 왕의 고민을 해결해 준답니다. 볼거리가 가득한 박물관 탐방. 국립경주박물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번지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10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고 3천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어요. 국립경주박물관은 1913년에 경주 고적 보존회로 시작되어 1915년부터 신라 유물을 전시했고 1926년에는 총독부 박물관에 속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광복 후 1945년에 분리되어 1975년 경상북도 경주시 지금의 자리로 옮겼고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승격하였어요.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어떤 유물들이 있을까요? 국립경주박물관은 고고관, 미술관, 안압지관과 옥외 전시장, 특별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002년 미술관이 새로 지어진 뒤 계속해서 시설을 늘려 모든 전시관을 새롭게 꾸며 재개관하였어요. 2005년에는 어린이들이 역사를 체험하면서 익힐 수 있도록 어린이 박물관을 새로 만들었어요. 고고관은 선사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이전의 단계인 원삼국시대까지의 유물을 전시한 원삼국실과 황남대총과 천마총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해 놓은 신라실, 이양선 박사가 기증한 문화재를 전시한 국군기념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술관에는 국립경주박물관을 새로 지을 때 발굴된 유물과 임신 서기석 등을 비롯한 금성문, 신라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과 불교 조각, 능묘 조각이 있고 신라의 왕경을 복원해 놓은 모형도 있어요. 또한 가문사 동탑 사리 장엄구를 비롯해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금속 공예품과 황룡사 터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해 놓았어요. 안압지관에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3만여 점의 유물 가운데 예술성이 뛰어난 명품 700여 점을 선별하여 전시해 놓았어요. 이곳에 전시된 유물은 통일신라 시대의 왕족과 귀족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생활용품을 보여주지요. 5개 전시장에는 고선사 터 3층 석탑과 장학리 석조 열의 입상, 분황사 우물에서 출토된 20여 구의 불상 등을 비롯한 신라의 석탑과 부도, 섣불 등의 석조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요.